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의 그런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찬양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에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높여지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크게 백성들 앞에서 높여지는 사건.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위에서 아주 크게 보이는 사건. 그 요단강 도강 사건을 여호수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이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셨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라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자로나오며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첫성을 이렇게 정탐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 그들은 다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가나안의 족속들은 아무리 족속들은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확인을 하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시딤에서 바로 이제 요단강까지 이제 여리고 저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항상 오늘도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죠.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면밀히 이렇게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여리고를 다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단강가에 딱 섰을 때 백성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건너지 않은 강을 건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게 우리 주 목적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성결한 삶.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역시 여전히 죄에 찌들려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결한 마음,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미션으로 가시죠.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속의 경륜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부터 출발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바리새인들과 서인과 같이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제일 싫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실 때, 일하실 때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구나, 그런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 이게 물론 필요하지, 다 준비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결함이야. 성결함. 우리 자신이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지켜야 될 게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그래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4절.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지금 한번 다시 성결케 하라 이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고 보혈피로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돼.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거나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 마음이 더러워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건요, 의심할 때, 믿지 못할 때, 걱정할 때, 근심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의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아멘. 맞아.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성결해져라. 성결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도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또 이르기를 언약궤 맨 자들의 앞서 건너가게 하라. 하면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너희들은 바로 뒤뜰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결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약궤를 맨다. 언약궤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깨끗하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요단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때 누구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무리를 일일이 간섭하셔서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지구촌 막 브라질 사람하고 대화들을 해. 동시에 대화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 항상 대표해 보여요. 대표자를 항상 세워. 지도자를 항상 세워요. 지도자 세우는데 누구를?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수하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그게 몇 절에 7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이 요단에 들어서게 하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백성들 중에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크게 하는. 아멘.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르러라. 요단강 때 도착하면 바로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라. 물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 뭐를 건너하고 흡사해요? 뭐를 건너? 네? 홍해를 건너하고 건너는 거하고 흡사해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도하할 때 홍해를 도하할 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가 며칠에 둘째 날, 셋째 날인가? 3일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지금 홍해 도할 때를 보면 백성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백성들의 믿음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땠을 때요? 어렸을 때예요. 작았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세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을 갖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다 말려버려. 홍해를 그냥 쫙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갖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도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그 물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요단강에 앞에 왔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 훈련.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는 성숙해졌으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이제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뭐든지 그냥 기도하면 즉각 막 응답을 해주셔. 그래갖고 막 그냥 기분도 너무 좋고 신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성숙해져 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걸 봤을 때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스스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돼요. 그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을 가져야 돼. 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기를 봐면 내 믿음이 이 정도인가? 이 일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가져야 돼. 그러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나가야 돼.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돼.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꼭 보고서만 가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누구든지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보는 것을 누가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지만 믿는 거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아주 성취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뭐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뭐를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큰 자예요. 믿음이 큰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죽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산자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산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산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을 내밀었을 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발을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물에 딱 들였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말라가면서 어디까지? 저기 사르단이라는 지역에 거기 아다무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다무까지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딱 요단강에서 발을 딱 내디뎠는데 여기서부터 27km, 저 상류에 27km, 27km 정도 되는 아다무 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서 3km 전은 사해바다까지 여기까지 물이 다 말고 이게 200만 명이 넘어가려니까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이런 폭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읍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거야. 아멘. 물이 딱 벽에 딱 서갖고 여기서부터 물이 멈춘 거야. 그런데 이때 물은 어떠냐? 항상 몸액을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야. 그런데 뭐 이때마다 절기상으로 보면 참 물이 차이래갖고 우리 왜 홍수 때 물이 여기 무슨 강이야? 임진강이 물이 차이 날 때, 물이 꽉 찰 때까지 그렇게 되는 시기란 말이야. 시기적으로. 그런데 물이 여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천사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여기 이름이 무슨 읍이라고요? 우리 한번 16절에 읽어봐요. 16절. 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놀라운 게 여기가 무슨 읍이라고? 아담읍이야. 이게 여기에도 왜 해피로고 하나님이 그 지역 이름을 아담으로 백성들이 짓게 만들고 다 섭리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야. 섭리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요 앞에서부터 물이 세게 할 수도 있고 더 멀리서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멈추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물이 흐르는 거 영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이게 애굽의 가나안 땅의 적대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보면은 아담서부터 무슨 권세, 우리 인간은 무슨 권세 아래서 종노릇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들이면 할렐루야,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귀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믿음. 아멘. 아멘.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세상에 무슨 막 지금 적그리스 세력, 이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들, 예수애들, 이 저 사단의 숭배자들이거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사단의 도구들이거든. 이 시대에 사단이 모든 권세를 다 얘들한테 줬거든. 지금 원래 그 권세는 누구한테 준 건데? 사람에게 준 건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어서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얘기 하잖아.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인간들이 첫사람 아담이 그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구 말에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야? 마귀에게 다 넘어갔는데 이 마귀라는 게 마지막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세워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부귀영화의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줬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력들한테 안티크리스찬들한테 다 줘가지고 지금 이런 자들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래 마지막 때도 있잖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거룩한 심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일에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야까지 이를 정도 강하고 큰 믿음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해요. 마지막 때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말씀. 네,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 모든 인류가 이러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요단강을 이제 도하게 되는데, 건너가게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가 자 보세요. 그 예수님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러한 구속사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홍해를 이거 잘 나온다. 홍해를 도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도강한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이제 홍해 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10장으로 가봐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 1절에서 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상징하네. 이 세례. 그러면 요단강 도감은 과연 무엇일까?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요단강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지막에 신앙의 여정을 다 끝마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많이 있지 않느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러되, 그래서 인생 여정,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야 될 마지막 신앙의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면, 천국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거기에 가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쟁이 있었어. 그러면 죄를 우상숭배를 하면 뭐 있으면 안 돼. 우상숭배도 있었어. 그렇게 하면 거기 가면 다 어떻게 됐어요? 싸우고 아이고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요단강을 동하는 거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자 보세요.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갖고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 할례를 안 한다고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 외적인 거 가지고는 안 돼.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거, 영적인 세례가 뭐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세례를 받는 걸 뭐라고 그래?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 성령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전쟁. 즉 정복전쟁을 해서 이기면 뭐를 느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거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를 대번 알 수가 있는데, 그 표시가 뭐냐?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거 보면 바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오늘 대회 때 주실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세속화돼 버려, 음료가 돼 버려. 다른 말로 하면 다 육신으로 다 돌아가. 대부분이 배도하고 배도해. 참 기가 막힌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도강을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매일. 아멘. 아멘. 또 받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내 힘으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 다 실패해요.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진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이고 뭐 맨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난도 있고 어느 때는 괴롭고 고통도 있는데 무슨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뭐가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졌을 때 있잖아요. 제가요 그걸 수도 없이 설교를 해요. 아니 와, 하늘에서 이게 말씀이 찾아오는데요 저를. 이거는 너무 기쁜 거야. 지금 문제는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니까 이야,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런데 현실로 딱 보면 여전히 뭐는 있어요. 문제는 심각해. 그렇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요. 아주 옛날같이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지 마세요. 세상에 오늘도 어제도 저 토요일 속회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왜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이 딱 야고보서 4장 4절에 6절 딱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이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말고 세상의 유흥쾌락 좋아하지 말고 세상하고 벗이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하고 사세요. 믿는 자들하고 교제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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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요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